여러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올해 뭘 했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그저 시간만 흘러간 것 같은 그 허탈한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느끼십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에 잠기게 되죠. 올해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새해 목표는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2500년 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남은 며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꺼내보기도 하고 사진첩을 뒤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시간만 흘러갔네. 나이만 먹었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한 해를 돌아보는 것 자체를 피하기도 합니다. 보기 싫으니까요.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꾸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나?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뤘나?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평가하고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닐까요? 다른 수행자들은 다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가? 그 어느 것도 수행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대가 번뇌를 알아차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나? 무엇을 배웠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목표는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목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올해는 꼭 돈을 모아야지. 올해는 꼭 건강해져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달성했으면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달성하지 못했으면 좌절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또 실패했네. 내년에도 똑같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도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모두 번뇌다. 다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무슨 뜻일까요? 살을 빼는 것이 목표라면 중요한 건 몇 킬로를 뺐는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건강한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했는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는가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끊임없이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래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수행 중에 자꾸 잡념이 일어나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가? 나는 정말 수행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다. 어떤 연꽃은 물 위로 활짝 피어 있고 어떤 연꽃은 물 위에 막 고개를 내밀었고 어떤 연꽃은 아직 물속에 잠겨 있다. 그렇다고 물속에 잠긴 연꽃이 아닌가? 아니다. 그것도 연꽃이다. 다만 아직 피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연꽃입니다. 누구는 벌써 활짝 피었고 누구는 이제 막 고개를 내밀었고 누구는 아직 물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 모두는 피어날 수 있는 연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아직도 물속에 있지?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천천히 피어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한 선택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후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후회를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후회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만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결과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받았을 때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쁜 업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좋은 업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과 후회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감사와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사꾼이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무슨 낯으로 가족을 만나나. 그는 절로 찾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는가? 돈을 잃었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잃었는가?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돈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건강한 몸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장사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다시 일어섰고 몇 년 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혹시 올해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올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이 있다는 부상의 이치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올해 일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일이 곧 나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모든 상실은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성제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고통 자체가 성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겪은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해 일어난 좋은 일들, 감사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올해는 힘든 일만 가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도 인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농부가 곡식을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면 올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공덕. 좋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다면 이제 용서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는데요.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가장 큰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묶여 있게 됩니다.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편하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미움과 원망으로 고통받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다.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일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놓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올해 내가 한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매 순간 우리는 변한다. 과거의 나를 탓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면 된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감사와 용서,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무엇일까요? 새해 목표와는 다릅니다. 새해 목표는 나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다짐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되기보다 존재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보다 내년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보다 내년에는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서원은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도 잘 풀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발심하셨을 때 나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보다 남을 위한 서원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셨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서원을 세우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 큰 깨달음도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진다. 하루에 한 번만 화를 참아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명에게만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 해가 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을 무상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기회라고도 하셨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늙게 만들지만 동시에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올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작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축하해 주십시오. 나는 올해도 잘 버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이 되어라.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자기 자신의 좋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좋은 벗이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라. 올해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못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남은 며칠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올해도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올해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해 보십시오. 집안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듯이 필요 없는 생각들도 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원망, 오래된 후회,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라.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빼십시오. 욕심을 빼고 화를 빼고 집착을 빼십시오. 그러면 본래 갖추고 있던 평화와 기쁨이 드러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완전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번뇌를 하나씩 벗겨내면 됩니다. 올해도 그 과정이었습니다. 번뇌를 벗겨내는 과정.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본래의 모습에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내년에도 그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좋은 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분명 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웃었던 모든 순간, 감사했던 모든 순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십시오. 올해 여러분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 아팠던 모든 순간,
눈물 흘렸던 모든 순간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한 발 한 발, 한 호흡 한 호흡 함께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합장하고 감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다가올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한 해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